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끝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것도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신 것들을 계속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고 기도를 주고 우리에게 만남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후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일단 권세 그러면 어떤 굉장히 막 파워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참 굉장히 이렇게 부러움의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이 오전 통해서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솔로몬 왕의 인생 여정, 그렇죠? 인생 여정과 죽음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 안팎으로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 인생 여정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업적,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00세라는 시간표 속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죽음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또 남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살다가도 인생 마감하는 인생이 있고, 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인생도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등한 그런 시간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부름받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봤다, 그렇게 참 저주스러운 참 그런 불쌍한 인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 솔로몬처럼 출발해 줬잖아요. 가정의 배경이 아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이 나라의 가정도 보면은 그렇지 거의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그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요, 거의 다 이렇게 사실은 별거, 이혼, 그런 또 편부, 편모 이런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영향이냐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만족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오지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 사람은 뭘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남편, 지금 다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출발 아주 좋았어요. 출발이 언약 안에서, 그렇죠? 언약의 가정에서 출발했고, 이렇게 언약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 봤고요. 이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받는 것을 봤고, 예배 모든 답이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언약계 중심으로 삶이 진행됐다는 것, 전도, 선교, 그렇죠?
결국 후대입니다. 후대. 한 5가지 정도.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쫙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은 물론 중간중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제, 어려움이 이게 다 뛰어넘어가요. 뛰어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쫙 가다가 결국은 출발은 참 좋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 노년 때, 그렇죠. 과거를 쭉 되돌아보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었는데 인생 노년이 딱 접어들어 가지고는 삐그덕거리는 삶. 결국 뭐 때문에 세계화라는 전략을 가지고 뭐 합니까? 계약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방 나라 모든 공주들하고 계약 결혼해서 평안을 위해서 계약 결혼해 그게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뭐가 자 인본주의 쓴 결과는 판지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우상에 빠뜨려 버리는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었죠. 사단이 쓰는 전략이 항상 처음에는 잘 나가게 만들어요. 잘 되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완전히 박살내 버리거든요. 이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박혀 있는데 잘 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불신자 중에도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 불화하지 마세요. 지금 뭘 쌓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계속적인 지금 진노의 그릇을 쌓고 있어요. 이게 쌓이면 터져본다니까. 우리는 뭘 쌓고 있습니까? 복음의 터 위에 계속 지금 포인트를 이 언약의 포인트를 쌓고 있기 때문에 터지면 이것만 축복으로 쏟아지는데 언약 밖에서 쌓는 그 모든 일들은 터지면 진노의 완전 불이 막 터지는 거죠. 우리 끝까지 가장 중요한 끝까지. 솔로몬이 인생을 보면서 야 어떤 인생이 정말로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겠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꾸준한 인생.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변함없이 꾸준하게 말씀의 흐름을 타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들 한번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이에다가 앞으로 100세를 계산할게요.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사실 힘쓸 날도 몇 년 안 남았다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한 권면의 메시지가 그게 전도서 잠언이. 아가서는 한참 누렸을 때 쓴 시여 이게. 사랑에 빠져갖고. 여러분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그냥 그 시적 언어가 정말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연애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기가 찬 단어들이 나옵니다. 입술은 앵두 같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한 사람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을 해놨어요. 야, 별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여정은 헛된 여정이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청년들에게 딱 권면하잖아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래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잘 들으세요. 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모든 인생의 본부는 결국 뭐다? 모든 인생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대들 향하여 다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이렇게 결론을 쫙 내놨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 맘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기회, 시간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 있죠. 이게 하루라는 시간. 이건 하나님 우리신 최고의 주신 뭐냐면 선물입니다. 하루라는 이 선물이거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다시는 반복 못 한다니까. 오늘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우리가 그래 알아가야 되는,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그렇죠 쭉 지금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서론에 오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 권세는 세 종류의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 불신자가 가진 권세가 있어요. 자, 불신자가 가진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이겁니다.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세상 신 안에서 누리는 권세예요. 세상 임금 사탄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사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불신자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불신자의 권세는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건 멸망받을 권세. 이것은 이 불신자가 누리는 권세고요. 자, 두 번째, 성도가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성도의 권세, 성도에게 주신 권세. 자,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말 그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를,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게 믿는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다함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어? 에? 자, 이 친구는 중요한 메시지 하면 안 보여. 사라져. 들통날까 싶어서 도망가는 거야 지금. 자, 15장 20절. 자, 어떤 권세입니까? 그렇죠. 모든 뱀과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을 것이다.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치유 권세. 치유 권세가 와 있고,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와 있고요. 모든 이 흑암의 권세, 뱀과 전갈을 포함해 사람을 망가뜨리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성도에게 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누구한테 줬냐? 우리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어디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이 성도에게 이 예수의 권세가 딱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권세는 뭐라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본론. 자, 지금 우리가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누구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직을 믿어야 해요. 오직 예수로.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딱 심겨져요. 새 생명이. 새 생명. 새 생명이 심겨지는데, 새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새 생명이 예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구원자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응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냐? 이 권세가 있다는 거라. 어떤 권세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7가지 사실 몰래서 실패하고 있는데, 7가지 사실. 그 첫째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런데 누구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가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뭐가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오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이 땅에 나그네의 생을 살다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으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제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인생은 어디로 가요?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똑같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처럼 보지만 갈 길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틀려요. 육신의 삶은 똑같이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만 영적 세계는 완전 달라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인데 정신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 내 지인 중에,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지금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겁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앞에는 뭐가 엄청난 구렁텅이가 수백 미터 되는 구렁텅이가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는 거라. 지금 겁없이 야차하면 그대로 떨어진다니까. 이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이분이 누구시다? 그래요,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데, 첫 번째, 자,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오느냐? 성경은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놨냐면 예수 권세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구석구석 기록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주목적이라. 예수 권세. 왜 예수 권세에 대한 내용이 주목적이냐? 예수 권세를 우리가 모르면 영적 존재 사단은 뭐 할 수 없어요. 꺾을 수가 없고, 여기에 잡힌 사람은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권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땅, 이 예수 이름 속에 이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자, 죄를 사하는 권세라. 죄를 사하는 권세. 자,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세요. 우리 죄 있는 자를 뭐 해줍니까?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죄에 묶인 자들 빠져나오라고. 여러분,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죄에 묶여가지고 죄의식에서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죄 지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그 성격이 막 활발한 우리 뭐 경훈이나 예은이 같은 이 친구들은 뭐요? 뭐 하죠? 성격이 화잖아. 막 말로 다 해버려요. 비밀이 없어. 그냥 있었던 거 싹 다 말해야 뭐가 돼. 말을 싹 해버려. 뭐가 시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 중병이 안 걸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기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죄의식에 묶여서 조용히 자기를 정죄하고 남도 조용히 정죄하고 가부시키로 주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완전히 해방시키 벌러 왔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27절 그렇죠? 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야, 이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떠나가지요. 귀신을 명한즉 떠나가는도다. 이 귀신 추방하는 권세, 이게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위치동됐다니까. 이 흑암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위치동시켜버렸어요. 사단에게 잡힌 자를, 그렇죠, 요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접붙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권세가 나한테 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 이 마귀는 계속 죄짓게 만들잖아요. 자유함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열받아서 술 마시고, 그렇죠? 날씨 더워서 술 마시고, 아 덥네. 맥주 한잔 하자. 시원하게. 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쓴 것이 뭐가 그리 맛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뭐가 맛있다고? 이게 자기 몸을 죽이는 거지. 오장을 완전히 막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가 얼마나 독한 겁니까? 그게 맛있어요? 나는 가만히 길 가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막 아가씨고 뭐 하고요? 담배 피우고 와. 야, 저런 못된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못된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겠어요? 집에서 가르쳤습니까? 어디에 뒷골목에서 배웠건 뒷골목에서. 누구하고 같이 배웠어?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못된 선배들 만나고 같이 배우는 거거든. 그런 거는 안 배워도 되는데 안 가르치는데 기가 차게 배워요. 몸이 불편한 사람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 날씨 더운데 얼마나 덥겠어. 이해가 안 돼. 이 더워 죽겠는데 담배 피우고 있다니까. 저 IQ가 저거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담배 피우고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주여.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흑암에 여러분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그렇죠. 시간만 되면 이 뇌에 그게 딱 뭐가 입력이 돼 가지고 시간 표현되면 뭐가 작동이 돼. 뭐가? 야, 뭐가 필요하다. 니코틴이 필요하다. 그럼 몸에서 뭐가 일어나? 그래, 몸에서 막 이 발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알코올 좋아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예요. 좀 아까 이제 조금만 기분 좋아도 먹고 나빠도 먹고 더워도 먹고 추워도 먹고 사람 만나면 기분 좋다 한잔 하자. 조금만 먹은 게 내게 이게 뭐가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그래 작동을 해 작동. 그래 이게 들어가면 뭐가 나와 앉아. 그렇죠.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마음속에 숨겨놨던 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개망신 당하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많이 잡숴갖고 여러분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개망신 다 당한다니까. 여러분 비밀까지 다 술 먹으면 다 나오거든 이거.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야, 저런 못된 것을 어디 배웠는 거? 나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은 싹 빨리빨리 정리해 버리세요. 흑암망들은 완전 박살 내버려야 된다니까. 자,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갖고 계시. 인자됨을 위한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여덟 번째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그래, 기도응답의 권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기도응답의 권세. 좋은 건 여러분 싹 내 것으로 잡아 당기세요. 좋지 않는 것은 싹 흘러 보내버리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싹 만들어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 이 권세가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이 권세에 대한 증명입니다. 예수 권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딱 들어와 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의 권세가 성령,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게 성령 내주.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면서 누구를 대신 보냈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믿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딱 내주에 계시다니까.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만다 가르치고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걸 알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했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딱 하고 생각나게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어려움 당했을 때 메시지가 탁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그렇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름 부었다니까. 머리끝에 발가락 확 덮어버려서 성령으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28절 29절에 자, 악한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좌가 우리 속에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권세가 어떻게 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 성령으로 와 있다니 땅까지 증인 될 수밖에 없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권세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 권세가 뭘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자, 이때부터 세 번째 보세요. 요 기도응답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기도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이제 권세를 쓰면 되는데 이게 기도로 쓰면 되는데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내가 시행하겠다. 자,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뭐든지 구해서 아버지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니까. 뭐 하려고? 구원하고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갈 때 누구?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둘째 뭐냐? 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이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탁 약속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고 나가라. 믿고.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믿고 나가면 응답 준대요. 세 번째 뭐냐?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야고보 4장 3절에 그래 정욕으로 쓰려고 나를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 안 준다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서 쓰게 주는 것은 하나님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권세를 깨닫므로 영적 권세. 여러분 딱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 문제 상황 중에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귀신의 역사다. 딱 이렇게 여러분 딱 보여지면 그때는 무슨 권세를 쓰라고요? 이때는 영적 권세를 써야 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딱 하세요. 선포.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만남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이건 귀신 역사,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딱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표식을 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를 확 부린다 할지, 그러죠? 혈기를 부린다 할지, 막 거짓말을 한다 할지, 계속 막 그 사건을 일으킨다 할지, 틀림없이 그건 뭐냐? 사탄이 한 짓이거든. 그때는 결박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쓰면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정사, 권세,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신앙 고백 딱 해놓고 뭘 결박시켜야 돼? 흑암 세력,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 그 개인을 묶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꼬치가를 쳐버리는 거지. 사탄이가 아예 활동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청구해 보세요. 응답 바로 오지. 제일 마지막 하나는 죄를 떠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가로막는 요소가 뭐니? 불신앙. 죄는 불신앙을 말하거든요. 불신앙. 절대 이러면 불신앙. 이게 정말 암 중에 진짜 암이라. 저건 안 돼요. 불신앙. 결론. 자, 예수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권세가 와 있으니까 막 무조건 쓰자 그 말이 아니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 기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결국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썼습니다. 이 권세를 줬거든요.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다 줬어요. 그래요.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다 줬다니까. 홍해를 홍해 갈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어. 뱀 되게 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이 예수 권세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이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다윗이 한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그런 권세를 주잖아요. 바울, 이 전도자 바울, 이 복음의 대적자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뭘 준 겁니까? 미션을 줬어요. 미션.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바울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루의 모든 시작을 저 앞에 무릎 꿇는 그 시작을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우리한테 뭐가? 그래서 권세는 누구한테 임해요? 물은 어디에서 흐르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누구한테 흘러갈까? 그래, 무릎 꿇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뭘로? 무릎을 꿇는, 무릎 꿇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흑암과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뭐하는, 그렇죠, 구원해내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쓰임 받다가 버리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하반기 두째 주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잘 점검해보고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하고 있는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하나님 정말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언약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 수정을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한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묶인 자, 잡힌 자, 눌려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시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멋진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의 축복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 가문, 직장, 학업,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흘러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